어제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졌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0년도 넘은 오래된 차인데 친구는 최신형 수입차를 뽑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났다.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보길 바란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이런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진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미 집을 산 친구들을 부러워한다. 아이들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한숨을 쉰다. 이런 비교의 고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괴로움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아셨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비교의 괴로움은 우리 마음속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탐욕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마음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이런 탐욕이다. 나도 그런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면서 현재 내 상황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탐욕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탐욕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다시 부족함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덫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두 번째,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업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보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각자가 살아온 과정과 그 결과를 뜻한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가 처한 상황들은 모두 내가 과거에 행한 행동들의 결과이다. 친구가 좋은 차를 가지게 된 것도 그 친구만의 업보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내 업보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진다.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마치 각자 다른 산을 오르고 있는 것과 같다. 누군가는 낮은 산을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높은 산을 천천히 오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감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잠깐의 만족감일 뿐이다. 곧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를 멈췄을 때 찾아온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족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지족은 현재 가진 것을 알고 만족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이다. 그런데 지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족이다. 남과 비교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지족이다.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밝고 마음이 평화로워 보인다. 반면에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도 불안해 보인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부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다. 밤잠을 못 이루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모아도 그 부자보다는 적었다. 결국 그는 괴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반면에 가난한 농부가 하나 있었다. 그는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감사했고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수확해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는 평생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셨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보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도 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두 번째, 남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움이나 질투가 올라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축하의 말을 해보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뀐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수의라고 가르쳐 주셨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세 번째, 내 삶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각자는 서로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요리를 잘한다든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든지, 식물을 잘 기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귀한 재능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즉,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이미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다. 네 번째,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이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 비교하는 생각들은 과거나 미래에 사는 마음에서 나온다. 현재에 머물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나만 있을 뿐이다. 다섯 번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마음이 충만해진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다든지,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선행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난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순간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라고 가르쳐 주셨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곧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여섯 번째,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이다. 매일 저녁 작은 공책에 오늘 내가 해낸 일들을 적어보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설거지를 했다. 아이와 대화를 했다.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자주 내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며 자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수많은 일들을 해내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 7번째, 비교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굳이 스트레스 받을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우울해진다면 잠시 그런 앱들을 멀리해도 된다. 동창 모임에 가면 항상 비교, 경쟁만 하게 된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다. 극단적으로 피하지도 말고 극단적으로 집착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8번째,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내면 된다.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비교하는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9번째,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돌봐주거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들이다. 이런 경험을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정, 하루 3끼 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10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들을 읽으며 지혜를 쌓는 것이다. 경전이나 법문집 같은 것들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한 책들이 많이 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천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보자.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진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다. 우리도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동료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마음이 사라지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이 교육 문제로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던 것이 없어졌다고 했다. 내 아이만의 고유한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감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던 습관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들이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가 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마음의 평화가 더욱 소중해진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남과 비교해서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종종 실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내 속도에 맞춰 꾸준히 나아가면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하셨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질투나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되고 내 실패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창의성도 높아진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내 고유한 관점과 경험을 믿고 나아가면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의 기존 종교나 철학과는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제시하셨다.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비교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면 발전 동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한 동기와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은 다른 것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비교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동기이다. 오히려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이런 순수한 동기가 더 잘 보이게 된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성청정이라고 하셨다. 본래 깨끗한 자신의 마음을 찾는 것이다. 비교와 경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만족감은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행복은 지속적이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행복이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의 평화를 일찍부터 익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계속하셨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노력한다는 뜻이다. 목표를 세우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되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성공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더 큰 성취도 가능하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지혜가 있다. 그것은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상황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한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현재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된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비교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어차피 모든 것이 변하는데 지금 당장의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이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어떤 수행자가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이 자신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 소문이 신경 쓰였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왜 자신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앞서갔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각자의 수행은 각자의 길이라는 것을.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남의 수행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오히려 더 빨리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성실한 대화에서 온다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을 기를 수 있으면 비교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남의 성공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남의 실패를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게 된다. 내 일처럼 여길 수 있게 된다.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도 있다. 매일 조용한 시간에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어주고,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빌어주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진짜로 바뀐다.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없어진다.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중에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다. 나 혼자 잘 되는 것도 없고 나 혼자 못 되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남과 나를 따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떤 역할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역할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큰 나무를 보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 뿌리가 줄기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잎이 뿌리를 무시할 이유도 없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교사가 되고 누구는 농부가 된다. 어떤 직업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직업이 사회에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다. 이것을 깨닫고 내 역할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도 비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8정도란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길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정견이 중요하다.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비교하는 마음은 사물을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크게 보인다. 하지만 정견을 기르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도 정확히 보고 남이 가진 것의 한계도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정사유도 중요하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면 자동적으로 올바른 생각이 나오게 된다. 정언은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남을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정업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질투나 시기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자비와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것이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이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 생긴다. 정정은 올바른 삼매이다.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비교하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한 평화와 만족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이 8정도를 모두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으신 것이 아니다. 오랜 수행과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혼자서 이런 수행을 하기 어렵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다. 불교 단체나 명상 모임에 참여해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혼자 걷기 어려운 길도 함께 걸으면 훨씬 쉬워진다.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스승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이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본인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결국 자신이 변하겠다는 의지와 꾸준한 실천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남이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 나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다. 어떤 연꽃이 진을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다른 꽃들은 모두 깨끗한 땅에서 자라는데 왜 자신만 더러운 진을 속에서 자라야 하는지 원망스러웠다. 매일 다른 꽃들을 부러워하며 괴로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진흙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진흙에 영양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꽃을 피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수 있다. 남들은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양분일 수 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다. 비교 없이는 감사함도 모른다. 모든 경험이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모든 괴로움은 해탈로 가는 문이라는 것. 지금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조차도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 현재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거부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괴로움을 겪었기에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 젊었을 때 남과 비교하며 많이 괴로워했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다. 그 괴로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항상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린다.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것도 모두 성장의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괴로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완벽하게 바뀔 필요는 없다.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비교하면 된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감사하면 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바로 완벽해지신 것은 아니다. 45년 동안 계속해서 중생들을 가르치시며 자신도 계속 성장하셨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한 번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깊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줄여나가면 된다. 가끔 다시 비교하는 생각이 들어도 자책하지 말자.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의 성공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내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도 자연스럽다.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넘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는 자유.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선물이다. 해탈이라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작은 자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비교의 괴로움에서 해탈되고, 질투의 괴로움에서 해탈되고, 욕심의 괴로움에서 해탈되는 것. 하나씩 하나씩 해탈될 때마다 마음이 더 가벼워진다. 더 자유로워진다. 더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질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질투심이 줄어든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파급 효과이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 그 사람들이 변하면 또 그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진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이다. 자신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내가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더욱 큰 힘이 생긴다.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진리가 되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마음의 평화가 더욱 소중해진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변화해 나가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비교하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다. 비교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길을 걸어가자.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 부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마음이 감사와 자비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하는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